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는 에스더 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7장. 왕의 하만과 함께 또 에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레로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시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아주 굉장히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하는 얘기를 늘 기억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아수르 왕 수하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런 갈등 속에서 아주 전 사람들이 다 진멸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왕후도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면 왕후인들 살아남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게 너무 단순하게 나옵니다만 이게 좀 복잡스러운 겁니다. 뭔가 하면 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왕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왕후를 대신 죽인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만은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 위험한 인물로 판단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재상을 목에 달아야 됩니까? 이 배경은 간단하지만 숨어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만의 모락을 보면서 또 에스더가 이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지금 에스더가 이 일을 이루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네요. 덮어놓고 왕 앞에 가서 울고불고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죽게 됐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됐고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혀지는 순간 이건 왕후는 굉장히 위험한 일에 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삶. 제가 요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서는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에스더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 여성이 말이죠. 처음부터 하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 지금 왕이 총회에서 재산까지 앉혀놓은 사람을 지금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고지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금식을 한 다음에 왕 앞에 나타나요. 왕 앞에 함부로 나타날 수 없는 법적인 그런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면 왕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왕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금식한 건 뭐냐면 왕이 이렇게 해서 죽어도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이러고서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감동을 준 거예요. 임금님이 그날따라 잠을 못 자고 책을 보다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마침 하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를 높이겠느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주인공 될 줄 알고 떠벌렸던 얘기가 고스란히 자기가 엎어쓰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잔치집에, 이 왕후의 잔치에 이제 초대돼서 갈 때 죽을 상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긴박해졌어요. 식구들을 알아봤어요. 우리 집에 세우는 저 교수대가 아무래도 모르드게가 달릴 게 아니라 당신이 줄 것 같다. 부인이 예언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임금이 앉자마자, 에스더가 말도 하기 전에 임금이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을 열면요,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난 부탁드려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복 달라, 사정할 게 없다니까. 분명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이 이것을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데 무슨 거기다 토를 달아요. 제가 어저께 선교팀장 얘기하니까 이번에 오늘 선교사, 태국 선교사가 자꾸 선교팀에다가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우리가 가면 뭐 해줄 건데요? 우리 어떻게 하냐? 조바심을 낸다는 얘기 듣고 나도 기분이 불쾌했다고. 아니, 오면 다 알아서 해주는 다 됐는데 그거 왜 자꾸 전화질 하냐 말이죠. 그래 기분 나빠서 어젯밤에 그냥 전화를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까지 내가 할래다 말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먹여 살리란 법이 있어요. 부탁을 해서 오라고 그래서 오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걸 안달을 떨어가지고 선교팀에다 자꾸 전화질 해가지고 선교팀들이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오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풀렸어요. 선교팀들은 그냥 축자사자 한 푼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지금 지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화는 그냥 자고 나서 풀었지만 우리가 조바심을 낸단 말이죠. 뭐가 그냥 한 달을 떨고 이거 돼야 되죠. 결정자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삶이야. 왕을 기쁘게 하는. 그 왕이 뭐라고 또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자,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다시요. 그러니까는 앞전에도 첫 번째 잔치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런 거예요. 시작.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다 시행하겠노라.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열렸어요. 죽는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왕이 하나님 감동 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왕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단 말이에요. 뭘 원하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왕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는 거 아니에요? 명절에 여러분 자녀 찾아오니까 기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처음부터 하만의 일은 말하지도 않았어요.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죽게 된 날 아니에요. 기쁘게 임금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2번이나 만족해요. 그러니까 2번이나 계속해서 뭘 원하느냐 말이죠.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는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임금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버렸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 마음을 사야 돼. 마음을 사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못 사면 일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마음 사는 게 무슨 뭐 돈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인사 한 번이라도 마음을 상해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대. 기도만 하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걸로서 여러분 일이 되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은 뭐냐?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내가 봤어요. 기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최근에도 그런 분 만났어요. 밥만 먹으면 기도한대. 부럽더라고. 근데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의 마음을 안 사. 기도만 하면 다 된대. 여기서 그냥 기도한 대로 막 말씀을 막 외치고 그냥 막 그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 사람은 설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상대에 떨어져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저는 자꾸 다니잖아요. 신방 다니고 다니면서 형편을 알잖아요. 그 형편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조적으로 봤어요. 최근에 이 목사님은 좀 힘들겠구나.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오늘도 새벽 이따 설교가 그거예요. 에스더에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3일 했잖아. 임금이 불러주겠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임금이 날 불러줄 거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거기서 다 주저앉아요. 그런 건 원망해. 기도해도 소용없대. 태검소리 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이 땅을 밟기까지요. 13년을 기도하고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다. 그저 아름다운 땅만 나타나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찾아다니면서 땅 밟기 했다고. 행동해야 돼.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 성경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전부 다 동사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으면 준 줄로 알고 받은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깃발 꼽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재미난 이야기. 주영수 집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유기주 선교사님께서 자기네 그 횡성감리교회 종달았던 이야기 기억해요? 예. 그게 오늘 새벽에 생각나더라고.
그 유기종 기사님은 그 외갓집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오는 물건하고 이 서울에서 그 물건 사러 가는 그 중간 횡성에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을 받아 사고 이쪽에 팔고 이렇게 해서 또 도락구, 옛날엔 트럭을 도락구로 하세요. 도락구 사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무역을 외국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를 그렇게 하셨다고. 돈을 많이 벌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횡성 곧 학교도 세우고 그러신 분이라고.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는 별로 신앙이 없어요. 돈 벌어 사람이 돼. 근데 외할머니가 신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감리교회, 그 횡성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못 지켜.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와야 되는데 안 와. 목사님 모두 큰일 난 거야. 교회들은 일 안 하냐고 밭에서 오질 않아. 알고 봤더니 다 시계가 없는 거야. 옛날에 그때부터 시계가 없어. 때를 모르는 때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 옛날부터 교회가 상징적인 게 교회의 종소리 있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이거는 이제 초종 30분 전에 한번 치고, 그리고 이제 예배 10분 전에 한번 치고, 그러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시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시계 소리 듣고 이제 종소리 듣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뭐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이거는 목사님이 그래도 살만한 이거 해낼 사람이 이제 유기숙 사님 외갓집밖에 없어요. 그 외갓집에 신방을 와서 권사님 총 하나 좀 만들어 달아주시오.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 놓고 이 외할아버지 돈을 어떻게 울고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혜를 떠올라서, 에스더 같은 지혜를 떠올라서 근사하게 저녁을 차려놓고, 영감님 오늘 일찍 들어오시오. 왜 그래? 아이 들어오면 안다고. 들어와 봤더니 뭐 이거는 뭐 기색집에서 차려놓을 만큼 그냥 뭐 상을 차려놓고, 마누라가 그냥 비단옷 탁 입고 그냥 연접건지 발라놓고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 외할아버지가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 앉으시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근사하게 식사를 해. 막 젓갈도 그냥 반찬도 떠줘가면서 평생에 안 하는 짓을 하시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해. 뭐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보, 목사님 다녀가면서 종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된다고 하니 종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종이값이 비쌌던 거예요. 그간에 영감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말 하려고 그런 거 나도 알아. 내가 만들어 주지. 그래서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에스더의 지혜나 그 외할머니 지혜나 그 유기숙 사님이 그런 선조의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막혔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신중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냐 죽느냐는데. 오늘 그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요 장애투성입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일이 어떤 일이 결과 하만이가 준비된 모든 일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을 하냐면 이제 왕후가 하만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자마자 임금은 뭐 앞뒤 볼 것 없이 막 확 화가 치면, 왜냐면 하만이를 믿고 제상을 만들어놨는데 이놈이 우리 왕후를, 그게 뭐라고 하잖아요.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지금 왕후가 무슨 뭐 유대인이고 임금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지금 이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4절 보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후가 말이죠. 이때 비로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왕의 마음을 앞뒤 볼 거 없이 왕후를 다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다치게 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아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거 뭐냐면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왕후를 건든다는 것은 왕을 건드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의 임금님은 그 당시 때는 하여튼 왕 앞에 조금이나마 항거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대번의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웠어요. 결국은 때는 때대로 간다고 그랬죠. 어저께.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또 하나 벌어져요. 왕이 노하여 일어서서 잔치 자리를 떠났어요. 후궁으로 들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충격적이니까 믿었던 대제상이 이런 일의 주인공이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어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잠시 떠났어요. 그러니까 떠났다가 바람 좀 쐬고 들어오니까 이 하만이가 그냥 왕후 앞에 엎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은 뭐예요? 하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왕의 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눈에는 왕후를 강간하는 걸로 보여야 돼요. 아니 사정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정신이 확 나가버리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봐. 내가 고사에 없는 사이에 왕후를 끌어안고 있어? 그냥 그 순간에 강간 이 말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무사들이 그냥 확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순간에 이루어진 역전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죽는 자리에서 사는 거요. 한순간에 사는 거예요. 망했다가 흥하는 거 한순간에 흥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뭘 하려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일은 드러났잖아요. 나는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반드시 선악간에 여러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한 일도 드러나고 악한 일도 드러나요. 역사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역사 앞에 폭력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행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악한 일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때 심판은 일사천리 진행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나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깝게 하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뭐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악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한 가지만 붙드세요. 에스더는 왕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왕을 대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말이야. 원하는 거 나 살고 우리 백성 살리는 겁니다. 어떤 놈이 감히 왕후를 하만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공기가 안 보여요. 그러나 공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종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워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곳에 항상 무소부재 항상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고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삶으로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한 이따가 이제 오늘은 7시 예배를 이제 없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끝나고 이제 10%가 20% 올라서 이제 3단계로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금 예전처럼 1부 9시, 2부 11시, 하나 뭐냐면 1시는 계속 지속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시에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악기를 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저 그냥 시원찮은 비전홀에서 애들이 그냥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예배를 바꾸라. 그래서 1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해라. 그래서 1시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아울르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앞으로 계속 1시 예배는 종속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은 열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던 에스더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풀었습니다. 하만을 목에 달고 하만의 목을 이제 밧줄에 걸게 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와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신중하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이 코로나 이후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역경 속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시기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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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